가인의 길과 유다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기까지 예. 여기를 보면 역사가 흐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그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가인의 길이 무엇이며 유다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과실이 있는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단이 뱀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따먹어도 돼.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어도 돼. 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 정령 죽어. 근데 왜 죽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안 죽어. 따먹어도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안 죽어.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악과라는 나무는 정체가 밝혀지기를 어떤 과실이었냐면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 라고 얘기했고 사단은 그것을 따먹으라고 하면서 본질은 뭐냐? 하나님 같이 되라고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사단의 길을 따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뜻을 따랐던 인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기 이거는 아닌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선악과 사건에서 사단의 계보가 다 나와요. 뭐냐면은 사단이 나타났다. 인간에게 말했다는 거는요. 인간에게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사단이 들어오니까 과실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돼갖고 따먹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신념으로 뭔가를 해내죠. 그 마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과 마법을 섞어서 적당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는 자들을 변두리 주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싸구려 주술사들. 그 싸구려 주술사들이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이념, 정치 이념, 종교 이념이 사람의 생각을 묶어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게 한다는, 이것이 사단의 계보가 여기서 다 나와요. 선악과 사건에서.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사단과 하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이들은 뭘 갖고 나왔을까? 이 세 존재가 갖고 나온 거는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갖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서 큰 싸움이 벌어져서 항상 너도 나도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남자는요. 땅이 남자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항상 고생을 해야 돼. 땀 흘려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영생은커녕 너는 육체의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남자는 선택해야 돼요. 사단과 함께 나왔으니, 내가 여기를 잘못 나왔으니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든가, 계속해서 사단이 말하는 길을 따라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요, 이제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남편의 다스림을 여자는 받을까? 남자가 강해서? 아니죠. 이건 내가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영이 약해요. 그래서 여자가 조종을 잘 당합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종을 당한다는 건 약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든 영이 약하든 강한 자에게 조종을 당해요. 영적 조작을 한다는 거죠. 강한 자가. 영적 조작을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영분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자가 왜 남자의 다스림을 받냐면 영이 약해서 맨날 속아. 그러니까 여자가 왜 강한 자십니까? 속은 거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면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갖고 나온 그들이 또 갖고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라는 사상을 갖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의 특징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자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면 오늘날 기독교도 오직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쫓겨났던 사단은 지금 여자의 후손과 싸움을 하니까 그가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무신론을 얘기했죠. 신이 어딨어? 내가 신이야, 내 자신이.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인간이 신이야.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옛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시켰던 그 행위가 오늘날 선악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사단은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 인간은 신이야 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사람에게 들어가서 미혹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보였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환상이 보였다는 건요, 꿈을 꿨다, 어떤 영적 존재를 봤다는 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걔가 하는 짓을 내가 꼭두각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야 라고 가리키는 사단의 미혹을 따라 인간은 신이 되는 길을 찾아 헤맸고 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간은 신이야 라고 미혹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 되고 나가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 사상은 많은 종교와 철학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을 신비주의자 또는 인본주의적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하나 같아요. 100명이 떠들어도 한 소리고 10,000명이 떠들어도 한 소리입니다. 우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 저 강하라는 우주가 신이래. 아니야.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어. 우주는 신이 아니라 공중에 그냥 귀신이 많어. 그들이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우주라고 해요. 어쨌든 우주는 신인데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인간 안에도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신의 본질이 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명상하고 요가하고 참선을 하면 인간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짓자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개체의식을 상실하고 고차원적인 자로 의식이 변환될 때 그때 우주 에너지, 신이라고 불리는 우주 에너지와 내가 합일돼서 드디어 내가 신의 일부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하는 말이요.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래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주는 신이다. 그런데 그 우주의 그 신적 에너지는 만물에 깃들어 있다. 인간 안에도 있다. 인간은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알지? 명상해, 요가해, 참선해.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갖고서는 네가 신을 만나? 그러면 너의 신의 본질과 우주의 신의 본질이 합의되면 네가 신인 걸 알게 될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요가도 힘들어요. 관상도 힘들어요. 참선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해봐. 만트라를 외워. 만트라가 뭔지 압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그럼 의식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지면 그때 접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접신이 일어날 때 신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들이 그것이 우주의 에너지와 내가 합일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 있다. 그건 우주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과 인간에게도 우주의 본질이 신성이 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낙엽도 우주의 본질이 있으니까 낙엽과 나도 하나, 개와 나도 하나, 우주의 본질과 나도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필요 없어. 명상을 해, 명상. 그런데 명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만트라를 외워. 만트라 뭐야? 같은 세 음절, 네 음절의 단어를 계속 해갖고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외워. 완전히 의식이 멈추면 자아가 상실되고 의식 변환의 순간이 오면 신적 에너지와 합일돼.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주와 나는 하나고 궁극적으로 우주와 신과 내가 합일된 나는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영적 본질은요, 귀신을 자발적으로 초혼하고 받아들이고는 접신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라는 미혹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합의를 한다는 건요,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합의를 한다는 건요, 결합을 한 거예요. 신과 내가 합의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접신했으니까 가능하죠. 신내림했으니까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징어 튀김을 하려면 오징어에 밀가루를 입혀야 됩니다. 오징어와 밀가루가 하나가 된 게 오징어 튀김이에요. 그러면 인과 신간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신을 받아야지 합의를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을 받아 인간을 몸에서 받아야지 신을 느끼고 합의를 알지. 무슨 얘기예요? 접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접신돼서 빙이 돼. 그런데 그게 그럴듯하게 신이 되는 길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모속적으로 말하면 신내림 받아.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그런데 영은요, 말 그대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은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 존재도 생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서 생존 못하게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오든 만물에 들어오든. 그런데 인간에게 영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인간의 살집, 영의 살집, 영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영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죠. 왜? 인간이 나를 영이 나를 자기 생존의 도구로 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의 길을 쫓는 현대판 아담과 하와들은 여전히 사단이 가르치고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영적 현상에 대해 속아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실은 자발적 신내림을 받는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거죠. 무당이라는 존재는요, 영이 강신된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무당 귀신이 무당을 두드려 잡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재미없으세요? 무당 귀신은 왜 무당의 신병을 두고 두드려 잡을까? 왜 그러냐면요, 무당 귀신은 힘이에요. 인간도 영과 육을 구성한 힘입니다. 개도요, 막 거절하면요, 인간이 개를 제압할 힘이 없으면 개 못 잡아요. 그런데 강하게 잡으면 개를 잡습니다. 무당 귀신이 이 사람을 무당으로 만들려면요, 얘가 반항을 해. 영적 힘과 육적 힘으로. 그러니까 두드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의 영이 무당을 장악할 때는요, 이 무당이 그래서 무당이 되는데요,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아주 폭력적으로 장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에 강력하게 신내림을 일어나면은 신과 인간이 합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신을 받고 접신했던 무당은 자기가 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한 이것들은요,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어. 명상하고 요가하고 참선하고 간상기도를 하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신과 합일할 수 있어. 그것은요, 자발적인 신내림을 받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도 안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당 귀신은 얘가 거부를 하니까 두드러 잡아서 그냥 신내림을 하는데, 이것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고 스스로 명상하고 요가하면서 접신을 원하니까 빛이 임하고 에너지가 임하고 강한 에너지가 임하니까 좋아서 신이 된 줄 알지만 사실은 똑같이 신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신이 되려고 하니까 평화와 따뜻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이 영이 임해서 인간 영혼을 장악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게 밀고 그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계속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당은 강제적 접신을 당했다.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발적 신내림을 받은 자들아.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지도자라고 행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종교 바닥은 더 요지경이에요. 우리 볼 때는 아이고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영적 지도자야.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가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신과 합일하여 신과 연합된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기독교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맥락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인간은 결국 신과 합일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요, 초기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에서 시작됐고요. 이것이 만이교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다교로 넘어가고요. 이슬람의 수피즘으로 넘어가고요. 유대교의 카발라로 넘어가고요. 이것이 힌두교의 브라마니 아트마니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성을 가진 내가 부처다. 내가 곧 부처다. 라는 걸로 넘어가는데 오늘날 대표적인 사단의 역사 뉴 에이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뉴 에이지가 뭐예요? 인간이 신이야.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된 인간이 예수 없어. 그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뉴 에이지야.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밖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기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 영지주의의 모습. 뉴 에이지 사상인지도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어디서 들었더니 그럴듯한 얘기를 듣고 뉴 에이지를 전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더 나아가 유명교회 목사들이 간상기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간상기도로 한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자발적인 신내림을 받고 자발적인 접심을 하면요. 처음에는 신이 주었던 따뜻한 평화와 고요, 기쁜 내면의 기쁨으로 자기가 막 우주와 합일된 것 같은데요. 얼마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장악해. 영혼과 정신, 육체를 장악하면서 뭐라고 하겠냐면 내 말대로 해 이제. 계속 가서 전해.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강제적 강신을 무당에게 했던 짓을 이제 자발적 강신된 자들이 거부할 때 그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종하는 짓을 한다는 거죠. 영은요, 인간을요, 자기 목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영의 생존의 도구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아침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잖아요. 우리 생존의 도구로서 걔네가 희생되는 거죠. 소가 희생되고 돼지고기가 희생되잖아요. 우리도 영의 생존 때문에 인간이 희생돼요. 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자기 목적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영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악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그게 좋아서 받아들일지 몰라도 악령의 생존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당에다가 파멸되는데요.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이 사단의 계계와 파괴적 행위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오죠. 이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벨과 가인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의 새손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항상 이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원하는데 가인이 곡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에도 소제가 있잖아. 가인의 제사가 소제인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그 얘기는 틀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물은 형식이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아벨의 인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벨의 삶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건 가인이 평소 인격과 삶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제물 받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 선물을 할 때 지갑을 사주잖아요. 그럼 엄마는 마냥 줬습니까? 받고 싶은 게 있었을 거잖아요. 엄마도 현찰박치기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제물을 받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싶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헌신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물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내 열심, 내 헌신으로 자기 방법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고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생각했겠죠.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그렇잖아. 곡식이 깨끗하잖아. 열매도 깨끗하고. 이거 소재 제사인데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짐승 죽여서 가죽 벗기고 피 흘리고 고기 삶고 냄새나고 짐승 내장 똥 빼고 말이야. 뼈를 각을 대고 이 짓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드리는 소재가 낫지 않아? 나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믿고 행했어야 되는데 내 방법, 내 뜻, 내 헌신,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가인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길 원했지만 가인이 자기 멋대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에게 정말 연락되려는 제사를 드리려면 가인아, 네가 하는 방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좀 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네? 하나님 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제 거는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야, 얘는 이래서 내가 받았고 얘는 내가 이래서 안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색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성질 돋아가지고 싸가지 없는 놈이. 그래서 나는 열심히 농사 지었고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성도 다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안 받아주는데?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께 충성해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인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될 때 물어봤어야 돼. 왜 이게 연락이 되고 내 건 안 됐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됐단다. 그러면 회개해야지.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다음부터는 제가 양으로 제물을 드릴게요 라고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믿었던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성도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온전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내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셔. 네 방법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는 게 영불병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수하는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믿고 행할 때 오히려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까쯤에 신과 인간이 그 길을 왜 사설이 길었냐면요. 사막에 교부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막에 교부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왜 사막을 갔을까? 교부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사도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이 세워준 후에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어서 각지로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자 사도의 뒤를 이은 교회 지도자가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죠. 근데 속사도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연사를 하기도 하고 순교도 당합니다. 그래서 속사도 뒤에 세워진 종교 지도자를 교부라고 해요. 그러면 교부가 누굽니까? 교회 아버지라는 뜻이면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자들이 왜 사막을 갔을까? 왜 이 자들이 사막을 갔을까? 그들은 왜 사막을 갔냐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막을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막에서, 교회에서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자들은 사막에 가서 명상기도, 관상기도를 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신인 합일의 짓을 초기 기독교 지도자가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막에서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명상을 열망했고, 명상을 자르기 위해서 똑같아요. 이방 종교에서 한 거, 만트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만트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이 정지될 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트라를 사용해서 의식을 정지된다. 내 영의 내적 조작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의식이 정지됐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네 영을 조작한 거야. 우리는 알아, 그거를. 이해가 되세요? 그 영의 조작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똑같은 말, 능력 있는 말을 반복해서 하자. 반복해서 하자. 반복해서 하자. 내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면 딱 생각이 정지되고 의식이 멈추면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하염없이 느끼고 하나님과 내가 합이라는 그 경지를 갈망해서 사막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자들이 교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갈망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교적 영성으로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명상, 만트라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합의하려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론을 무너뜨리고 교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지 뜻대로 지 맘대로 하면 가인의 길을 걸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날의 관상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어느 길을 걷는 걸까요? 이게 영분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휘장이 끊어졌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막의 교부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예수가 없이 명상을 하고 만트라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합의를 원했다는 거죠. 이 자들의 행위는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이 신이 되고 됐던 모든 종교 사상에서 신을 만나게 했던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빙자한 어떤 영을 접신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사도의 뒤를 잇는 교부들이 사막에 가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하고자 했다면 사막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귀신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막의 귀신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 해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분별이 없으면 그 목사가 영성이 있다고 믿고 그 교회 가면 그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어요. 그러면 현대판 뉴 에이지를 나는 교회 다니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막에 교부들이 이교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막에 가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들이 사막에서 정말 합의됐다는 하나님, 합의됐다고 믿는 하나님 누구겠어요? 사막에 있는 귀신과 접신했을 겁니다. 귀신 너무 많아요. 귀신 무지무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별짓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있어요. 머리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나쁘다 그래요. 왜냐면 일만 저지르고 다녀 그 인간이. 그것처럼 아주 그냥 머리 나쁜데 더럽게 경건해. 근데 또 부지런하기는 엄청 부지런한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에 있으면요. 수많은 영성 이론들을 만들어요. 자기 이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론을 만들어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면서도 먼 훗날 그들은 영성 지도자라는 명성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막의 교부의 이 잘못된 영적 행위는요. 훗날 카톨릭의 수도원의 영성이 되고요. 오늘날의 카톨릭의 렉시오 디비나라는 관상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 관상기도의 시초로 존경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그냥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방법도 좀 믿어봐. 그러면 끝까지 자기 방법을 거부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교도교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도들이 와장창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영이 많이 있다면 나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텐데 도대체 뭘까? 자기 캐릭터, 인격, 자기 마음, 감정,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종교적 욕망, 세속의 욕망들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 방법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가인의 길을 따르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있는 본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해갖고 더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침묵하면서 만트라를 외쳐요. 나는 신과 합일 될 거야. 나는 신과 합일 될 거야. 의식이 되었고 어느 날 뿅과 하고 접신했어요. 그거하고 소리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됐어요. 똑같아요. 이방 종교의 행위예요. 한쪽은 침묵하면서 하는 거고 한쪽은 떠들면서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는 게 명상이고 떠들면서 하는 게 4차원 영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욕먹죠. 그렇지만 침묵하면서 만트라를 하는 거는요. 침묵하면서 자기 영을 조작하는 거예요. 떠들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냥 떠들면서 자기 영을 조작해갖고 부의 영을 끌어왔고 자기 조작해서 돈 끌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제가 읽을게요. 26장 14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똑똑하니까 헌금 회계를 맡겼겠죠. 글도 모르는 시대에 숫자를 계산할 정도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대제사장한테 갔는데 아니 왜 갔을까? 예수를 팔려고 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 생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돈 생각이 많았는데 그 돈에 대한 결정적인 마음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유다 마음 깊은 곳에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 예수를 따르면 나는 나중에 저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열방을 시온으로 모을 때 나는 거기서 한 자리에 있었잖아. 돈을 엄청 벌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길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모든 신앙의 길이 바로 유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저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나는 어쨌든 권력과 부를 갖게 될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난 3년 동안 뭐 때문에 따라다녔지? 이거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생기게 생겼네? 나는 왜 또 따라다닌 거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3년 공치고 돌아갈 데도 없네? 근데 저분 차라리 죽는다잖아. 그럼 내가 팔고 3년 고생한 거 본전이라도 뽑을까? 그래. 어차피 죽는다는데 뭐 본전이라도 뽑자고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자기의 세속적 욕망, 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안 되면 예수님을 팔아서조차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유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항상 사돈 낱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지. 사돈 낱말은 나는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런데 그래도 이용하지는 않아요. 진짜 이용하지는 않는데 딴 걸 잘 못해요. 내가 믿음이 많지 않았거든요. 내 방법,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면서 결국 자기도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가인의 길이라면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고 자기네 자신의 인생도 결국 파괴되는 것이 유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유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저는 영육의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식주의 삶을 가지고 많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방법을 무시하는 가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을 택해야 되고요.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유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요, 많이 인내해야 돼요. 많이 인내해야 되고 자기의 욕망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해서 그래서 그 소리 나오는 그거 하지 않으면 다 가인의 길, 유다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복을 받는 자를 구분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딱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 사도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가인과 유다 같은 길을 간 자들이에요. 따라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원들 다 버리고 지금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는 것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이 종교적 헌신이라고 빙자되어서 내 세속의 욕망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영적 분별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해서 탈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